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창세기 2장 17절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1주 차인데요. 11주 차 동안 여러분이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가 있겠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도가 귀하다, 이거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2번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에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요. 모든 것은 가치가 있거든요. 값이 있다고요. 값. 자, 이거 물컵, 이거 얼마 치면 될까요? 요즘 물가가 좀 있으니까 10,000원이라고 치자고요. 10,000원. 자, 이거는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한다라는 것을 만일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영혼의 가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했지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깬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이미 저 말씀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고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아니면 심지어 그 사람이 삼성의 회장이든 똑같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의 가치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몇백억 배, 몇천 배 이상 상회하는 놀라운 천국을 얻게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가 10월에 전도 축제 하니까 목장별로 명단 내려고 하니까 곤란하지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다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반복했죠. 4가지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죠. 정신적으로 죽었고, 환경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영혼을 보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직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훈련할 텐데요. 먼저 대목장별로 우리가
이미 스케줄을 다 정했죠. 10월 5일 날 믿음 대목장, 10월 12일 날 샬롬 대목장, 19일 솔로몬, 26일 에무나 대목장입니다. 그래서 전도팀은 이미 구성이 잘 됐고요. 이제 전도 축제를 예비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목장 태신자 명단을 이미 확정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하셨으면 계속 명단을 확정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 태신자를 위해서 목장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도 명단을 올려놓고 이제 이미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우스 복음을 제시할 날짜와 장소를 정하세요. 가장 좋은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나의 태신자는 우리 집이 최고로 좋아요. 근데 가정이 조금 어렵다면 식당에서, 지금 가정에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최고의 환경, 최고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분을 웰컴, 환영하는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사를 한번 초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가정도 좋고 식당도 좋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복음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하는데 좀 직접 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자 또는 훈련된 전도자가 복음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도저도 없다,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새생명 전도 축제 각 목장별로, 대목장별로 우리가 정한 날짜에 이렇게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쉽죠? 쉽죠? 대답 안 하시면 어렵다는 얘기인데 쉽죠? 네,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쉽습니다. 자, 오늘 숙달된 조교의 마지막 시범 두 분을 더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각자의 훈련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분, 서옥자 권사님 맞으시죠? 네, 서옥자 권사님. 또 한 분요, 누구시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에스더 권사님 하셨는데요. 안 하셨어요? 예, 그럼 오늘 두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우리 서옥자 권사님 먼저 나오시겠습니다. 네. 아직 숙달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자꾸 숙달됐다고. 할수록 더 어려워요. 처음에 진짜 잘 한 것 같아. 갈수록 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먼저 하우스 전도법부터 할게요. 선생님은 세상 사는 동안 어떤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럼 네, 있으시죠? 인간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세 가지로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우리 질병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이야, 막 이런 생각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음. 나한테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 나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 문제와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성경에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누릴 수 있는 복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복은 우리가 공기,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마음대로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또 햇빛도 그렇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동물, 식물 이런 걸 막 우리가 다 다스리잖아요.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거는 왜 주셨냐면 이제 모든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 법에서 보면은 어떤 법이 있냐면은 우리가 에덴 그 천지 창조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너네들이 먹되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니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갖고 법을 어겼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눈이 이제 벌거벗었는데, 이게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자유롭게 생활을 했는데, 먹고 나니까 내 몸이 이제 벗겨진 거를 다 알고 창피함을 느끼시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수치심을 느낀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인간은 법을 어기고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큰 복을 받게 되었고 정말 자유롭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재밌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절대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됐는데, 이 벌에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는 처음에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든지 이렇게 막 수고하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뭐 소산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거를 이제 경작을 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질병, 우울증 같은 거, 수치심,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으로 돼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갖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 우리가 정말 이런 형벌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면은 제짓도로 유혹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막힐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당연히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될래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죠? 그럼 이번 주일날 저랑 같이 교회 가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간증 뭐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한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적으로 교회에 엄마 따라서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의 이제 습관적인 생활이었어요.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중고등부도 잘 다니고 청년부도 다 잘 다녔는데, 중고등부 때 이제 수련회로 뭐 저기 강원도 어디 뭐 거기도 가서, 그때는 기도원에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서도 방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긴 다 했어요, 쫓아서. 근데 뭐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주일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20세가 지나서 교회 생활은 뭐 청년부 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라는 거 진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8살 때 엄마가, 제가 막내거든요. 8남매 막내인데
제가 어렸을 때 형제들은 다 저기 결혼을 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부터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막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어디 가서는 엄마 생각이 나가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진짜 클 때까지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외롭게 자랐는데 그때 이제 한 2년을 그러고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옛날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교회는 물론 열심히 다녔지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바탕이 돼서 다시 신앙심을 이제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이 다시 호전되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교문이 있는 쪽 살았어요. 저 망우리고개 지나서 바로. 그리고 교회는 신당동에 있는 지금 뭐 100년도 넘는 그런 교회 지금도 살아있어요. 있는데 거기 광해문교회라고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금요철야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를 제가 영등포에 그 지금 신세계 있는 맞은편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퇴근하고 나서 밥을 먹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그냥 나 혼자.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는 9시부터 새벽 예배까지 해서 5시인가 6시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밥을 먹고 가면 9시 돼요. 그럼 9시부터 뭐 성경 뭐 보고 뭐 얘기하고 간증하고 뭐 이거 하면 4시 5시에 다 끝나요. 그러면 5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일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이제 잠깐 눈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목욕탕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몇 년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제 친구가 외로운 친구가 또 있었어요. 너는 거기 가니까 나도 좀 데려가. 그래서 갔어요. 같이 갔는데 한 번을 왔는데 2번을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겨울이었어요. 좀 춥잖아요. 이제 온풍기 틀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새벽에는 추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기도 안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대로 참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인내심은 좀 있나? 걔는 진짜 못 다니겠던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다니느냐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정말 신앙이 굉장히 잘하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당시 조윤교 목사님 계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금요 철야마다 조윤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나는 진짜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내가 잘못한 거 있든가 회개가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때부터 나의 행동과 언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래 맞추면서 살았어요. 근데 인생에 대한 나의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감사도 넘치고 또 죄지었던 것이 생각나서 회개도 하고 그 후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는 날은 무조건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니까 엄마도 없고 기도원이란 기도는 막 혼자 다 찾아다녔어요. 옛날에 무슨 다 버스 타고 걸어가고 막 이런데 기도는 혼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결혼을 36살에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도 다 결혼했는데 내가 뭐 친구를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활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원에 다니고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런 거는 제 본교회를 가서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땐 괜히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가서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갖고 믿지 않는 불교 집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온 집안이 다 불교예요. 처음에 시집 가서 뭐 결혼하면은 와서 뭐 조상한테 뭐 기도하는 그런 게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거기서 절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걱정을 있는 대로 했는데 그 전에 나는 교회 다니고 거긴 불교인데
예, 왜냐면 제 친구가 저희 이제 우리 시아버지 아내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아주버니가 너를 저기 한 거예요.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야 니네는 결혼식을 어디서 할래?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그 교회에서 했거든요. 결혼식을. 근데 그 신우들도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아니라 불교 믿고 또 남미호랑이 그런 걸 믿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집에 가서 그 제사 지내는데 가서 보고를 해야 한대요.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야, 너 충이야, 너는 와서 하고 너는 며느리, 너는 옥자는 안 와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갖고 진짜 내가 가서 좀 이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안 믿는 집안에 갔지만 나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뭐 일요일 같은 때 오라 그래요. 가면은 저는 그 앞에 동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막 밥하고 커피까지 다 대접하고 그러고 나는 그 동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쟤는 주일날은 교회 가는 애구나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근데 남편은 옛날부터 이제 그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 신앙은 잘 지켰지만 남편 구원이 참 힘들었어요. 쫓아 나오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난 너를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이 엄청 힘든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너무 믿음이 없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답답한 마음은 저는 여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싸움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언젠가는 주님을 열심히 믿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 있는데 가면 아픈 자가 있으면 야 너네 교회 가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뭔가가 희망은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부족해요. 그래도 예수님 빽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 빽이 있어서 그렇게 낙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에스더 권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사실은 순서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질병이나 걱정거리, 고민거리는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상관없이 다 질병을 겪게 되고 또한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수치심과 괴로움 또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복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법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그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죄의 형벌이 찾아왔는데요. 육체적인 형벌과 정신적인 형벌, 환경적인 형벌, 영적인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던 복의 통로는 끊기게 되었고 복의 통로가 끊기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란 우리 사람을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 신분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의 질병이나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외로움과 수치심에서 자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에도 저희 증조부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처음에 듣고 받아들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저희 부모님까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시골 교회 그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뭐 부흥회나 할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석하실 정도였고요. 명절이나 또한 가족 그 시댁 모임들이 있을 때 가면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느 때 가면 또 제사를 드리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활들 그런 것들이 정말 낯설고 그랬지만 그럴 때 전에는 이런 큰 행사들을 놓고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았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행사, 이런 명절이나 또한 추도 예배 같은 것들이 오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애미야 나는 아버님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집에서 그 장례식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맞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가는 길에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애미야 나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저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한 일이 생겼는데
어머니께서는 기독교식으로 아버님의 장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또한 이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수고와 헌신으로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어머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절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애미야,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러는데 명절에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뜻을 제가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의논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 사실은 섭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목사님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일을 시도하면 앞으로 계속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초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은 그 상을 차려놓고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님이 사도신경도 하시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계세요. 직접 책을 보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그걸 다 외우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스스로 다 그거를 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집안에 와서 결혼을 하고 살아갈 때는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됨을 알고, 가족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숙달된 조교의 시범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남은 주는 이렇게 직접 나와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습 순서는 제가 카톡에 임의로 제가 알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내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는 뒤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이제까지 잘 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조별로 모여서 그 대목장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대목장별로 모여서 이번 대목장 전도축제에 필요한 어떤 준비 상황들을 조금 더 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 간증을 할지, 또 어떻게 누가 순서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조금 더 회의하는 시간을 그리고 갖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여서 두 분씩 풀 세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하고 간증하는 것까지 두 분씩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대목장별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목장별로 모이시고요. 대목장 안에서 두 분 정도씩 해서 풀 세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까지 해서 전도를 서로 주고받는 연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대목장 그 전도 축제에 대한 또 미비한 부분들을 서로 좀 상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연습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전도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의 이 비즈니스로 비유하자면 하나의 상품을 파는 거예요. 상품. 근데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영생이라는 상품, 영생. 이걸 당신이 사면 영생을 얻어. 와, 그분은 몰라요. 지금 이게 영생이라는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고, 그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평안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 팔면 그 좋은 찬스를 그분이 못 취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이 상품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전할 때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가치, 천하보다 더 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연습할 때도 여러분 정말 내가 그냥 시간 돼서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무슬림들 전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10명이 매일 밤마다 3년을 이렇게 모였어요. 3년을.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30분 이렇게 연습했어요. 두 사람이. 물론 위구르어로 했어요. 위구르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가서 뭐 할 일 없다고 밤마다 10시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고 위구르어로 서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무슬림들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슬람 믿으라면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두 사람씩 나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내가 누구를 전했고 어떤 반응이 있더라는데, 놀랍게도 나갈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슬림도 전하면 믿습니다. 근데 안 전하면 한국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는 엄청난 상품이라고, 이 상품. 근데 이 상품을 여러분이 대충 전할 수 있겠어요? 대충 전하면요, 그 사람이 이거 허접한 줄 알고 안 삽니다. 정말 준비하고 예쁘게 잘 포장해서 잘 갖춘 상태에서 전해야 그 사람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실 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저는 그래서 전할 때요, 우리 집에 한 번씩 꼭 초대했어요. 그래서 반이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먹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은 사람은 거의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먹은 자는 말이 없어요. 일단 먹여야 돼. 그래서 복음이 뭐냐? 먹는 겁니다. 네,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밥을 먹였다.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줄일 때 먹게 했고, 헐벗을 때 입게 했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복음이에요. 물론 요즘은 뭐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밥 한 끼에 그렇게 감동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먹는 자는 말이 없어요. 일단 먹여야 돼. 일단.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애들 오잖아요. 무조건 먹여요.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지나가다가 교회 오잖아요. 앉아.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그 사람 배고플 때 채워주는 게, 그게 복음이지 뭘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근데 배부른 사람에는 더 이상 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고를 초대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요, 선교의 절반이 초대하는 거, 사람 절반이 초대하고 그걸로 먹이고 그 사람 내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우리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무슬림들이 비무슬림 집에 안 갑니다. 안 가요. 왜? 부정타다고. 돼지고기 먹으니까. 저 10년 동안 돼지고기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 정도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엄청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 영혼 얻으면 그 사람 초대하고 밥 해주고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다가 예수 전하고,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슬림도 믿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왜 안 믿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이 동기. 그 동기를 잘 이해하시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